할렐루야. 아멘. 저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 함께 네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경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걸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으로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복된 사람의 정의, 그게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복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이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팔복에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강조하신 것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은 곧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은 kingdom person이다. 천국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팔복에 우리가 함께 본 모든 복은 다 천국과 직결된 복들이다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팔복을 다 끝내지는 않았지만 이 킹덤 퍼슨, 하나님 나라 사람은 거룩을 살아내고자 하는 굶주림이 있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나타내 보이는 것이 당연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팔복이 마무리될 때 마지막 팔복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의로움으로 핍박을 받는 복된 사람들의 것이다 하면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고서 11절 12절에 이 의로움으로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부가 설명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설교를 하고 계십니까? 큰 무리입니다. 물론 그 안에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호기심에 의심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 무리 중에서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 누가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기준은 righteous living, 의로운 삶,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룩한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드러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난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립하신 후에 참된 제자가 너희들이 곧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큰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구분하셨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천국의 사람아 나의 제자야. 의를 지켜 행하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빛과 소금으로 오늘도 살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제 간절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만약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지 못한다면, 않는다면 이 죄를 다 들추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다하여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시작합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먼저 예수님은 참된 제자는 그 제자의 역할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소금입니까? 왜 다른 것들이 아니고 소금입니까? 간단합니다. 소금은 인간과 인간 사회에 필수적이고 그토록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도 참 많은 역할들을 하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소금은 필수적인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방부제는 무엇입니까? 썩는 것을 막아주거나 늦춰줍니다. 오늘은 비록 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방부제들이 화학적인 방부제들이 있고 또 냉동고가 있어서 괜찮지만 사실 오늘도 아직도 어시장에 가면 싱싱한 물고기를 잡은 후에 얼음 위에 놓고 소금을 막 뿌립니다.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소금이 없으면 이러한 싱싱한 식재료를 썩는 것에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이러한 방부제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은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맛을 낼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소금을 잘 조절해야 하죠. 저는 요리를 못해서 잘 모르지만 소금을 잘 조절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은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소금의 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소금의 딱 하나의 정해진 용도로 성경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소금과 같이 드려라.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뿌려서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고 소금 언약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증표로도 소금이 등장하는데 그 외에 어떤 일관성 있는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다양한 용도가 있고 성경에서도 어떤 일관적인 모습을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할 때 이렇게 사는 것이 소금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소금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소금의 필요성입니다. 소금의 필요성. Salt is fundamental.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We need salt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disciple, this world needs you. 이 세상은 너희 나의 참된 제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의 영향권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너희들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필요하다. 이 사회는 너희가 필요하고 이 나라는 전 세계가 주님의 제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소금 같은 제자들이 필요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이게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짐작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세상이 소금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썩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부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썩어지고 있다가 이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은 죽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의 그 타락의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덕성과 윤리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을 따르는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르는 인간의 죄된 욕망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 타락한 사람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의 기준이 잘못되었다 말할 수 없어. 내가 누군지는 내가 정해. 그 누구도 우리한테 뭐라 말할 자격도 없고 우리를 무조건 받아줘야 돼. 안 받아주면 너는 비인격적인 구시대의 산물로 내가 사회적으로 안 매장할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방법이 더 간사해지고 포악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의 발달이 있으면 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신종 사기 수법들이 판을 칩니다. 뉴스만 보아도 입에 우리가 차마 담기도 어려운 악행들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뿐입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합법입니다. 평등함과 인권으로 둔갑한 반성경적인 이 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합법화되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려는 세상에 이 악의를 쪼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녀들 가운데에, 친구들 가운데에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This world needs disciples. 이 세상이 벌써 부패하였고 앞으로 더 부패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금과 같은 너희가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알았다면 소금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도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이것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잘 맞아 떨어지는 구절이 하나 있어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것을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혹은 진리를 말하되 은혜롭게 해라. 사랑과 자비로 해라. 그러면 이제 그 바로 전절의 5절에 외부인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외부인들에게 너희가 진리를 말하되 사랑과 자비로 하면 너희는 그게 누가 되었든지 간에 마땅히 무엇을 말할지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아니면 낙태라는 살인을 인권이라 포장하여서 합리화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누가 이것은 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사랑으로. 제자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면 성적 타락과 동성애가 죄다.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하고 결혼을 지켜야 된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온유와 자비로. 이 토픽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오늘날에는 이 세상의 흐름과 상반되게 말하면 You're canceled. Cancel culture 들어보셨죠? 사회적으로 안매장 당합니다. 후시대의 산물이요 덜 떨어진 비인격자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동성애를 반대하던 정치인들이,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변심하여서 포지션을 바꾸잖아요. 캔슬되면 안 되거든요. 당선돼야 하고 주류 사회에 남아 있고 싶거든요. 악인들도 나서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이러한 세상인데 제자들이 아니면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마치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소금처럼, 맛을 더하는 소금처럼 썩어지는 세상의 썩어짐을 막고 말씀의 진리를 선포함으로 이 맛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This world needs disciples.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If salt loses saltiness, it's not salt.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복된 사람, 천국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해내지 못한다면 어떡합니까?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실패한 것입니다. 어쩌면 소금이 아예 아니었다. 제자가 애초에 아니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 하십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입니다. It's impossible. It's nonsense.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지 않느냐. 소금 본연의 목적을 감당하라고 만들었는데 그 역할을 하나도 감당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rhetorically 질문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금의 짠맛을 잃는 것,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은 chemically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상적으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제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너희는 아무 쓸데없다. 버려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사실 이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산산수훈
끝에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소금이 소금 맛을,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된 사람, 천국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진리를 사랑으로 선포하고 그 삶 자체가 거룩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거절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진정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시인하는 제자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이 이미 제 것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됐습니다. 이미 왕 되신 하나님의 그 나라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안에 거룩을 이루어 주십니다. 팔복이 내 얘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소금으로 살아갈 역량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소금으로 마땅히 살아갈 때에 받을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모든 이유와 확신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퍼포먼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지 못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그러한 구원을 받았다면 소금으로서 사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당연히 마땅히 보여야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하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소금과 같은 제자가 없으면 이 세상은 더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썩을 것입니다. 악이 더 악해지는 그 속도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문이 닫히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사로잡혀 억눌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많은 영혼이 그대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너는 그래서 소금이야. 너가 진정으로 천국에 속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사람이라면, 진짜 나의 제자라면 This world desperately needs you.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니까 자꾸 추상적으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들, 나의 직장 동료들, 이 타이드워터 지역에 있는 한인들, 버지니아 주의 시민들, 미국의 시민들,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계속해서 썩어질 것입니다. 진리를 더해줄 사람이 없으면 거짓이 거짓을 낳고 악이 악을 낳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람들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Or do they? Do we even make a difference? 진짜로 우리가 필요할까요? 내가 있다고, 우리 교회가 있다고,
내 자녀가, 부모님이, 친구들이 이 지역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않아서 있으나 마나인 소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되십시오. 사랑과 자비로 진리를 선포하며 거룩을 내 삶 가운데에 살아내십시오. 이 썩어지고 죽어가는 세상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단순히 소금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을 통해 참된 제자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면,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조금이나마 짐작해 하셨다면, 이제 빛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빛과 소금을 이제 함께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참 제자가 소금인 것처럼 참 제자는 또한 이 어둡고 패역한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을 밀어내는 빛입니다. 빛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Jesus is the life-giving light.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49장 6절에 예언된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할 빛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성취하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공생의 이 퍼블릭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시기 직전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사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구체적인 행적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이사야 9장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무엇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느니라. 죄가 없으신 거룩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그 구원받은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가 이제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인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목적이 있는 그 빛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14절에서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당시에 산 위에 동네를 세웠다는 것은 드러내기 위해서 동네 산 위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그래서 이 산 위에 세워진 동네의 집들은 일부러 흰 대리석으로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빛을 더 밝게 반사시켜주는 흰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집마다 동네 전체에다가 횃불을 켜놓고 밝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아랫동네가 어두워도 위에를 보면 밝은 것입니다. 일부러 그 산 위에 그렇게 불을 켜서 그렇게 만든 것인데 이 동네를 감추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집안에 집안에 있는 불은 집 안을 밝히기 위해 켜는 것인데 왜 이 모 밑에 두겠느냐. 이 당시 많은 집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단칸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횃불 하나만 켜면 집 전체가 밝아지고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집을 비추려고 불을 켜는 것인데 왜 불을 켜놓고 밑에다 숨겨놓느냐. It's nonsense. 저희가 이제 예건이가 좀 커서 밤에 화장실을 갈 수 있게 이 나이트 라이트를 이제 저희가 꽂아 놓을 수 있는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저절로 센서가 감지하고 이 불을 켜주고 낮에는 꺼집니다. 근데 빛이 된 제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치 센서가 다 달려있는 이 나이트 라이트를 써서 꽂아 놓다가 밤에는 전기 아낀다고 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소금이 짠맛이 없어 역할을 못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비추기 위해 있는 빛을 감추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본연의 목적에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님이, 나의 친구들이, 나의 손주들이, 나의 동료들이 이 땅의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흑암에 덮여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할 것인데 It's nonsens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되십시오. 어둡고 죽어가는 이 세상이 절실히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거룩의 한 줄기 빛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6절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여, 빛을 비추라. Light, give light. 복음에 이끌리는 그 삶, 그 거룩한 life of righteousness를 드러내라. 복음을 선포하고 거룩의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너희 받은 그 빛을 비춰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영광 올려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살아라. 아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한테 상처 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용서하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뭐가 있나 보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냐?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How are you possible? How is your life possible? How do you still love? How do you still forgive? How do you still speak truth? How do you still hold on to your faith? There must be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썩어짐이 멎고 어둠을 거치게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회의 변화가 아닙니다. 정의의 구현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유롭게 핍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마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 흑암에 있던, 썩어가고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핍박과 수모와 거절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이 포기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포기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그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이게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의문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의를 향한 갈망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영원히 일컬음 받을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이러한 삶으로 마땅히 박해를 받아도 기쁠 수 있습니다. 멀리 보지 마십시오. 팔복만 보셔도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 정리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띄워봐 주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합니다. 제자여,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흑암에 덮여 썩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이 땅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은 여러분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적용점이나 숙제를 드리지 않고 대신 지금 이 시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3일 전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현재까지 5만 명 정도의 사상자와 피해자가 있다고 측정되고 있습니다. 150만 명이 internally displaced 되었다. 집에서 도망쳐야만 했다. 갈 곳이 없다. 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500만 명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예측했던 미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나라들은 시민들을 빼냈습니다. 떠나십시오. 가야 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다 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시민들도 국경을 통해 주변 국가로 피난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생한 그 이틀 전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있는 얼핀 바이블 처치에 바실 오스트리이라는 목사님이 쓴 글이 Gospel Coalition이라는 웹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 목사님의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임을 압니다. 하여서 우리는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주일간 함께 금식하고 매일 밤 교회와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벌써 3일째 전기가 없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모여있지만 오히려 침통하고 엄숙한 가운데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니 함께 담대함과 평안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편지에 목사님은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함께 응급처치를 배우고 음식과 연료, 비상약을 모으고 있다고 전합니다. 교회의 지하실은 피난민들에게 제공하고 군 병원으로 설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치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남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면 키예프의 시민들은 누군가의 손길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는 국가처럼 전쟁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 영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쉼을 제공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며 깨어진 자들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상황 가운데 무력함을 많이 느끼지만 그렇기에 에스더처럼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빛과 소금의 참 제자들을 심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교회들이 있어 그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이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키예프 시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복음을 살아내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당장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의 관점에서 They are making a differenc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Do I make a difference? 이 세상이 빛과 소금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없으면 썩어짐을 막을 방도가 없고 없으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내가 참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어딜 가든지 누구와 있든지 I should make a difference. 우리가 전쟁 상황은 아니지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는 매일이 영적 전쟁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 삶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면 일평생 어둠에 갇혀 살다가 죽고 멸망할 것입니다. Do I make a difference? 우리는 있으나 마나입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자리는 빛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성령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있으나 마나입니까? 성령님, 내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그 빛과 소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로 인하여 어둠이 덮이고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그 땅에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이시여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거룩으로 살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에 있는 빛과 소금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셔서 그 땅이 지금 절실히 제자들이 필요한 만큼 그 제자들이 일어나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서포트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